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누군가 당한 고통을 위로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의 고통에 대하여 슬퍼하며 함께 울어준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의 이야기는 그가 사단에 의하여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육신까지 해함을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훗날 그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돌려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 책의 시작과 끝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욥기의 중간에 있는 그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통하여 훨씬 더 깊은 욥기의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말씀은 욥기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7일간의 무거운 침묵이 깨지고 욥이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태에서 문이 닫혀 내가 세상에 나오지 않아 이 고난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의 극심한 절망을 토로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는 만약 그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태어나서 바로 죽었더라면 지금쯤 평안히 누워서 쉬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에서는 악한 자도 소요를 그치고 갇힌 자도 평안히 쉬며 종과 상전이 다 평안할 것이라고 지금의 삶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는 어찌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라며 탄식합니다. 사방이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에게는 평온도 없으며 고뇌만 가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란 사람이 이러한 탄식을 내뱉는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한 배도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겪는 본질적인 연약함과 그가 한계에서 내뱉는 탄식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도 가끔은 잠드는 것이 낫다고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욥기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는 그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욥에게 과거에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던 지도자였던 내가 막상 재앙이 닥치자 조급해하고 두려워한다며 책망합니다.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자신이 밤에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겪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제시합니다. 한 영이 자신의 앞에 지나갈 때에 들었던 세미한 목소리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라도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먼지 같은 인간이 어찌 의로울 수 있겠냐며 욥의 의로움을 깎아내립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명제 자체는 맞지만 고통당하는 형제의 상황에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대입하여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사단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욥기 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미련한 자는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자는 시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난은 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생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하며 엘리바스는 욥이 처한 상황이 그의 미련함 즉 죄의 결과임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엘리바스는 만약 그가 욥이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우는 자를 구원하시며 교만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는 분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욥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5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엘리바스의 변론 중에 가장 유명한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니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에서도 구원하시고 흉년과 전쟁에서도 지키시며 자손이 번성하고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는 장담합니다. 5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들을 살펴보면 매우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훈처럼 보이지만은 욥이 겪고 있는 대쟁투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때로는 의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사단의 고소를 깨뜨리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더 높은 차원의 우주적 섭리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욥의 상황이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달콤한 회복의 약속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또 다른 영적인 폭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불행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를 돕기 원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들이 필요한지 우리는 욥기의 말씀들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선한 목적들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였는지 우리의 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반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연약한 우리의 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